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10번째 시간입니다. 2014 예량제를 일주일 앞에 두고 있는 오늘은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쯤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한때일지라도 거의 매일 생각해 보았던 질문일 겁니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그 길을 놓고 사람들은 인생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로저 본 웨흐가 쓴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저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 밝히면서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 강연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비유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연장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모아 주었는데 크게 둘로 나뉘더래요. 하나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비유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음식 아닌 다른 것에 비유했습니다. 음식에 비유한 것들을 보니까 잘 아시죠? 도너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몽 아시죠? 이게 보면 맛있게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먹으면 맛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꼭 뒤에가 씁쓸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먹게 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자몽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나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리다, 혹은 퍼즐 맞추기다, 미로 아시죠? 미로와 같다, 혹은 엘리베이터 같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비유로 우리 인생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저 바깥 세상은 그렇다라고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수많은 유행가들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No!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저 바깥 세상에서 서성거리는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끝난 다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부자라는 자신의 형편에 걸맞은, 너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이 부자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젊어서 노세,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거기까지.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그는 마치 일국의 왕처럼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패션을 보세요. 당시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매우 비싼 옷입니다. 고운 베옷이 나왔는데, 고운 베옷은 당시에 같은 무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보다 무려 2배나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는 일을 성경 보니까 날마다 즐겼답니다. 마치 주체할 수 없는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인생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의 떵떵거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그늘 아래서 같이 호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부자 곁에 와서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에 대한 소개가 마쳐진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른 인물을 더 소개합니다. 그는 먼저 소개된 부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의 사람이지요. 본문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나사로, 직업은 거지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재산인 몸마저 이 질병에 걸린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의 주소는 부자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병든 몸이 된 나사로의 처지로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부자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그 집에서 장치 끝에 버려지는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주워서 먹는 일 말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 길을 오가며 살고 있지만 설사 하루아침에 그가 보이지 않는다 한들 나사로가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과 극에 속하는 두 인물을 소개한 후에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공통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맞이할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공평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금방 봉독했던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한때나마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던 부자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 어떻게든 이 죽음을 이제 연기하거나 혹은 자신만큼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 잘 보이시죠? 이분이에요. 눈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약관 39살의 나이에 최초로 중국을 평정하고 스스로를 시 황제다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그저 2세, 3세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진짜 꿈은 뭐냐? 1000만세까지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시 황제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고작 15년의 역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그는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죠. 3,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불로초를 찾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옛날 옛적 그 오래전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게 생긴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에 있는 윈체스터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윈체스터 부인의 작품인데요. 그녀의 남편인 윈체스터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윈체스터 연발총, 총 기억나시죠? 이 총을 제조해서 만든 회사를 세운 사람이 이 윈체스터라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아주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된 윈체스터 부인은 슬픔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점점 이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아주 희한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집을 계속해서 짓는 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윈체스터 하우스의 구조가 매우 특이해요. 이 집은 16명의 목수들이 고용되어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세기를 넘기는 그 시기에 지었습니다. 이 저택은 방이 160개, 문 2000개, 창문 10,000개, 층계 47개, 벽난로 47개, 침실 13개, 부엌 6개가 있습니다. 청소하기 싫어하는 여자분들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집에 가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청소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 중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자아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븐일레븐 아시죠? 편의점. 그 편의점이 아니라 이 집에 가면 세븐일레븐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 7계단을 내려가면 그 다음에 11계단을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세븐일레븐이에요. 아주 희한한 구조를 만들어놔서 왜 이 계단을 만들었을까? 가서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7번이나 이제 돌아야 하는 이 지그재그형으로 올라가는 어떤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요 44개 계단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층 올라오는데요 9개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8개 아니에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44개 계단을 올라갔죠? 딱 올라가 보면 그 높이가 얼마 되냐? 2.7m. 그거밖에 안 되는데 계단은 44개예요. 특별히 13이라는 숫자는 윈체스터 하우스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부엌 싱크대의 배수구 뚜껑이 13개의 구멍이고요. 많은 창문들이 13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 13개의 침실 중에서 13번째 침실에는 13개의 창문만이 있습니다. 또한 13번째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방에는 벽이 13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13걸음을 걸으면 13번째 침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13이 계속 왔다 갔다 해 머릿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운반자가 들어가는 홀의 바닥도 13개의 시멘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방에는 13개의 갈고리가 있는데 이는 윈체스터 부인이 영혼들과 이야기할 때 교대로 입었던 서로 다른 이제 13가지 색깔의 옷을 걸어놓았던 이 옷걸이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집은 다양한 비밀 통로, 감춰진 복도 그리고 천장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는데 천장에 딱 올라가면 갈 데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희한한 것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조투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윈체스터 부인이 왜 자기의 집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거기에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가 집을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만든 것은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가 자기의 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가 이 집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찾아낼 수 없도록 하려고 복잡한 구조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진리로 착각한 그녀는 진짜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음은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조금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와서는 윈체스터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딱 찾아서 그냥 홀랑 데리고 갔어요. 그녀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건축자재와 쓰레기를 집 밖으로 운반해 내는 데에만 8대 트럭으로 꼬박 6주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 집을 지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 대단한 의도로 지어진 그 집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용으로도 자기의 주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동일한 죽음의 시간이 부자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의 엄습은 거지였던 나사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자도 나사로도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관문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조금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건강하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느냐 등등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나이를 먹다가 언젠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경험하게 되는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감하면서 들어서게 되는 마지막 관문에 이르면 거기까지는 한 길로 쭉 걸어오던 사람들의 최후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마지막 관문에 이르기까지 대동소이한 인생 여정을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문 앞에서만큼은 필연적으로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은 천국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지요. 아마 우리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푹 안겨본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라는 호칭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던 제게는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저를 하여튼 10개월 동안 전도해서 따라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만 해도요 청소년부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했거든요.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게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걸 배우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을 배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는 일은 저의 일생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가슴이 설레고 뿌듯해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 느낌, 그 감동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420쪽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420쪽. 이 말씀을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우리 봉독해 볼게요. 420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는 일도 애통하는 일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지요. 곳곳이 기쁨으로 넘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나사로가 들어간 거지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나사로를 떠나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나사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직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는 부자인데요. 보면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인생 마지막 관문을 지나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와는 달리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 이렇게 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썼다는 것이지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이 나와야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도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부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가난함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게을러 터져서 가난한 경우라면 오늘의 말씀과는 결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여기서는 부자라는 사람보다 이 지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지옥의 대표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몸이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옥이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방송을 통해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애쓰고 있는 거, 투병하는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정말 10중 8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같다. 아픈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고 간호하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같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은 이런 생각들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고통이에요. 본문은 그 고통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이 뭐냐? 체감의 고통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 중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부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감의 고통입니다. 그는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은 그와 같은 지옥의 상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고 그 불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옥에서 느끼게 될 체감의 고통입니다. 다음은 좌절의 고통이 있어요.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불꽃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부자가 저 멀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결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천국에 있던 사람이 볼 일이 있다고 지옥에 가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천국으로 넘어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단호한 음성을 듣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좌절이 고통이에요. 가진 수단과 방법 다 쓴다 해도 결코 이것을 떠날 수 없다니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좌절의 고통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지옥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침묵의 고통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체감의 고통, 좌절의 고통을 경험한 이 사람은 저절로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야 해. 꼭 그렇게 해야 해.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구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5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하지만 이 간절함 역시 사정없이 외면당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얼마든지 인생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의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말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지옥에 간 영혼들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외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인생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5에게 자신처럼 어리석은 인생 살다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알리려고 해도 결국은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사로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부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부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무더운 여름, 그 밤에 꾸었던 악몽처럼 그저 내가 시달렸던 꿈, 그런 꿈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자의 심정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옥에 들어오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이키고 싶다는 거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자의 소망일 뿐입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지옥의 고통, 재감의 고통, 좌절의 고통, 침묵의 고통이 꿈이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14 예랑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많이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전도해도 우리는 앉을 데도 없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씩만 집중적으로 전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해답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 적어도 두 가지는 저와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에 관한 말씀 앞에서의 결심입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그 속에 답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찬양은 진리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앞세운다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만수르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종종 회자되고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인가요? 그런 데도 나오고 그래요. 그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무려 26조. 1조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26조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죄송하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후 더욱 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지옥에 관한 말씀 앞에서의 결심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결심이 뭐겠어요? 이 질문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사람도 그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 마지막 예랑 공동체가 지금 2014 예랑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2014 예랑제를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꿈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꿈속의 이야기이고 동화 속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저는 당장 목사 그만두고요, 다른 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휴일
세상은 공휴일이라고 말해요. 이 주일에 여러분 여기 왜 이 시간에 와 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게 끝이고 세상살이로 다 끝난다면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여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지옥의 고통을 향해 치닫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나아가서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수유동은 물론이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